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10월 한 달간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귀한 연주로 찬양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 5번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현장으로부터 오늘 이야기는 다시 시작이 됩니다. 아이의 도시락으로 5천 명의 무리가 원 없이 먹고도 남았던 광야에서 벌어진 한바탕 신나는 축제와 같은 식사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주님께서 친히 설명하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이에요. 이 요한복음 6장의 전반부는 오병이어 기적 자체에 대해 기록하고 후반부는 그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에 또 하나의 기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오늘 나누게 될 5번째 표적입니다. 기적이 계속 더해갈수록 기적의 스케일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끼게 돼요. 첫 번째 표적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병든 아들을 고치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기적은 작은 도시락으로 수천 명을 먹이는 것이었어요. 마치 음악기호의 크레센도 같이 점점 세게, 점점 강하게, 점점 커지는 음악처럼 기적의 강도가 더해갈수록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우리는 점점 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지난 4개의 기적들을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인간의 능력으로도 해결하자면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다른 곳에 가서 포도주를 사올 수도 있는 일이고, 당시의 불치병들은 오늘날 21세기 현대 첨단 의학으로는 고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고, 5천 명의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 큰 사업가가 한터 크게 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시작되는 표적, 이제 제5의 표적부터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기적들,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기적들,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신지를 입증하는 표적 중의 표적들이 시작이 됩니다. 5번째, 6번째, 7번째 표적으로 이어져 갑니다. 이제까지 기적과는 다른 차원의 기적이 벌어지는 이 현장으로 요한복음 6장은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마지막 이야기로부터 오늘 말씀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6장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이 벌어지자 무리들은 열광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민족의 새 임금이 나타났도다.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이끌 자격이 있는 지도자이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인지도는 최고였어요. 만약에 정치에 입문할 마음이 있었다면 지금이야말로 적기입니다. 지금 대선 후보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이 지지율 1%의 목숨을 거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인기로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의 당선은 차려놓은 밥상이나 다름이 없어요. 절대적인 지지율을 바탕으로 출마하기만 하면 당선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정치인들, 세상의 왕들이 가는 길을 거부하시고 무리를 두고 홀로 떠나 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시자 시끌벅적했던 그 여론도 잠잠해지고 열광적인 무리의 관심도 식어지고 무리들은 제각기 흩어지게 됩니다. 무리들이 흩어지고 그 후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 이곳은 바닷가예요. 6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요한복음은 이곳이 디베랴 바다였다고 말해요. 사실 현지 사람들에게는 갈릴리 바다로 더 익숙한 곳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던 그 바다를, 이 바다에 새로운 이름을 붙인 사람들은 로마인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제국 로마는 세계의 지배자였고 유대 땅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제국 가운데 가히 최강이라 부를 만한 천년의 대제국 로마. 그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이어서 로마의 두 번째 황제가 된 인물이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이 티베리우스 황제는 AD 14년부터 37년간 로마를 통치했고 세계를 통치했으니 예수님의 사역 기간과 딱 일치해요. 예수님 시대의 로마 황제였어요. 이 티베리우스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에 로마의 속주가 된 유대 땅의 점령군으로 들어온 로마인들은 그 갈릴리 바다 서편에 도시를 하나 건설했고 그 도시의 이름을 티베리우스에게 바친 도시라는 뜻으로 디베리아라고 불렀습니다. 티베리우스, 디베리아. 그리고 그 디베라 도시 옆에 있던 바다, 그 바다를 티베리우스의 바다라는 뜻으로 디베리아 바다라고 불렀어요. 왕의 이름으로 도시를 만들고 바다를 왕에게 바친다. 현대인들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색한 일이지만 고대 절대 군주들에게는 종종 있는 일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이 대왕 알렉산더에게 헌사한 도시는 알렉산드리아라고 불렀고,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건설한 도시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립니다. 왕의 이름을 딴 도시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의 기적은 바로 그 티베리우스의 바다에서 일어납니다. 세계의 지배자 로마 황제가 그 바다를 지배했고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로마 황제는 압제와 포갑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서 큰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붙들어 유대인의 왕으로 삼아 그 로마 황제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능가하는 왕을 원했고, 그들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할 그런 왕을 꿈꿨습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 그대로입니다. 같은 침상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꾸는 것처럼 예수님과 무리들은 왕에 대한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5번째 기적을 행하십니다. 거듭되는 기적을 통해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반대자들의 시기와 주목도 받기 시작한 그 시점에서 따르는 무리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온 세상을 향하여,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를 보여주실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 어둠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더 어두워지기 전에 바다를 건너기 위해 배에 올랐습니다. 배는 건너편 가버나움을 향해 출항을 시작했고 시간은 흘러서 깊은 밤이 되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6장 17절 보세요.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항해는 이미 시작되었고 깊은 어둠이 임했고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배가 바다 중앙에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18절 말씀,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배가 요동치기 시작해요. 이 순간을 네덜란드 17세기 화가 빛의 화가라 불렸던 렘브란트가 멋진 그림으로 이 장면을 그렸습니다. 흔들리는 배의 그 돛대를 기준으로, 기울어진 돛대를 기준으로 사선으로 구도를 설정하고 한편으로는 빛이 비치는 곳, 한편으로는 어두운 곳을 묘사하여 빛과 어두움, 또 소망과 절망, 또 생명과 죽음 사이의 그 모습을, 그 긴장과 갈등을 잘 묘사했습니다. 이 둘 사이를 시계추처럼 오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 현실을 잘 보여주는 명작이에요. 디베랴 바다, 그 갈릴리 바다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은 공포에 사로잡히기 시작해요. 바람이 불고 세찬 파도가 칠수록 제자들은 더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은 어부 아닙니까? 로마인들이 제멋대로 디베랴 바다라고 이름 붙이기 훨씬 전부터 이 어부들은 갈릴리의 바다에 살았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그들의 고향이고 놀이터요 생업의 터전이에요. 바다에서 자라 바다에서 생을 마감했던 어부들에게 바다는 육지처럼 익숙한 곳 아닌가요? 그 바다가 왜 두려웠을까요? 제자들이 늘 보았던 그 바다가 아닌 거예요. 익숙했던 바다가 갑자기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두려움을 느낍니까? 익숙한 것들이 갑자기 변할 때. 낯선 사람을 만날 때나 낯선 장소에 갈 때는 마음으로 어느 정도 경계하고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익숙했던 장소에서 갑작스러운 일을 만날 때, 잘 아는 사람이 갑자기 돌변할 때 두려운 것입니다. 부산 범죄 피해 제가 자료를 좀 보았는데 민형사 사건 등 범죄의 77.5%가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는 통계예요. 아는 사람이 갑자기 변할 때 무서운 거예요.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을 소재로 한 영화였는데 형사들이 끝내 범인을 잡지 못해요. 시간이 흘러서 그 장소에 다시 도착한 형사가 지나는 아이에게 물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범인을 봤다는 거예요. 형사가 그 소녀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생겼어? 그 아이가 마지막 한마디 하고 영화가 끝나요. 그 꼬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평범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평범하고 익숙한 사람이 갑자기 변할 때 공포스럽죠. 익숙한 바다에 그 익숙한 바다가 갑자기 요동치니까 어부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그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 두려움을 느낍니까? 익숙한 것들이 변해갈 때. 내 마음은 아직도 28 청춘인데 내 몸이 그렇지 않은 걸 느낄 때, 머리카락이 갑자기 가늘어지고 머리숱이 적어질 때 두렵습니다. 내가 나이를 먹는구나. 익숙한 사람들이 떠나갈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들 군대 보내고 나서 늘 세탁기 옆에 빨래를 수북히 쌓아놓았던 그 아들이 집을 떠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딸 시집 보내고 돌아왔을 때 늘 소란스럽던 딸아이 방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릴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오랫동안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 뵙고 돌아올 때 이제 우리 부모님 다시 뵙지 못하면 어떡하나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익숙했던 일터에서 떠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껴요. 청춘을 바쳐 일했던 그 직장에서 퇴직할 때, 마지막 출근 날, 피땀 흘려 일군 내 사업장이 코로나 불황을 이기지 못해 내 손으로 문을 닫아야 할 때 그 문을 닫으며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작년 2월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주일 오전이면 늘 북적거리던 예배당에 아무도 오지 않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라는 이 낯선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목사님들 카메라 앞에 섰을 때 텅 빈 예배당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익숙한 것들이 떠나가고 익숙한 것들이 변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껴요. 진정 두려운 것은 그 두려움을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데 있어요. 인생의 풍랑을 피할 수가 없어요. 풍파 없는 인생이 없어요. 가장 두려운 것은 그 요동치는 배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익숙했던 바다가 돌변한 것이 두려웠고 늘 곁에 계시던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처음 맞이하는 낯설고 공포스러운 밤이었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가혹하고 쓰라린 한 해였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예수님께서 파도치는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삼킬 만한 큰 파도였지만 제자들을 향하시는 예수님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물이 주는 공포가 있죠. 저는 유원지에 가서 오리배 타다가 좀 움직여서 오리배가 끼우뚱해도 마음이 움찔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요동치는 파도 위를 너무나 평안하게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 세찬 파도는, 모든 것을 삼킬 듯한 그 파도는 예수님의 발을 씻는 것 그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세상의 모든 풍파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도 예수님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장애도 어떤 방해도 극복하고 거친 파도를 밟으시며 마침내 우리에게 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밤에 그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 7가지가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영어로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밤에 그 바다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데 딱 한마디 하세요. 에고 에이미. 그 뒤에 무엇이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영어로 I am. 뒤에 아무 수식어도 안 붙이세요. 무슨 말입니까? 나다. 나다. 우리가 예의를 갖추어 통화할 때는, 저는 수원북부에 사역하는 김경동 목사입니다. 자기 자신을 설명해야 합니다. 친한 사람과 대화할 때는 나야, 여보 나야.
누구야? 나야, 아빠야. 더 이상 무슨 수식어가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두운 밤바다에서 파도를 밟으시고 하신 한 한마디 말씀, 내니 I am. 사랑하는 제자들이여, 인생의 바다에서 고통받는 자녀들이여, 고해에서 이 고통의 바다에서 두려워하는 너희여, 나다. 내가 여기에 있다. 내가 너희 곁에 있다.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지금 이 바다 위에 존재하고 있다. 이 요동치는 물 위에 그 수면에 발을 딛고 내가 서 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천지창조 이전에 있었던 모습을 설명한 이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2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 제2위의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그분이 지으신 그 바다, 그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생의 광풍이 몰아치는 그 바다, 그 혼돈의 물 위에 계시는 거예요. 궁창과 물을 나누신 그 창조주 예수님께서 물 위에 계시는 거예요. 찬란히 빛나는 저 보좌가 아니라, 천군 천사가 옹이하는 그 높은 구름 위가 아니라 인생의 풍랑이는 물 위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파도치는 세상, 저 고단하고 요란한 우리의 현실 속에 계시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두운 밤바다, 엄습하는 두려움 가운데, 죽음 같은 고통의 현실 가운데, 폭풍을 몰아치는 바다 위에 굳게 서서 그 바다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 내가 여기에 있다. 이 말씀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예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하셨던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누가 너를 보냈는가라고 그 백성들이 나에게 물으면 누가 보냈다라고 말해야 합니까? 하나님 누구신가요?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 I am. 헬라어로 에고에이미. 나는 나다. 내가 너를 보내노라.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 지금 바다 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I am.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에 도달해 있습니다. 예수님 누구신가요?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아멘.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다섯 번째 표적을 통하여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계실 수 있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고 에임이 내가 있다. 예수님은 마술사가 아니고 정치인이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태초부터 계시는 분이요, 저 바다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향한 제자 도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20장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는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그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 바다에서 그 풍랑이는 비바람을 뚫고 들려온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음성은 양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이요, 자녀를 부르는 아버지의 음성이요, 친구를 부르는 벗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그 어두운 밤바다에서 파도를 밟으시고 내니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담겨진 세 가지의 깊은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내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그 첫 번째 의미는 주님이 오신다는 뜻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이 오신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간. 제자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뜻이에요. 제자들이 왜 두려웠습니까? 주님의 부재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주님이 내 곁에 안 계신 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중앙에 있고 예수님 무태 계셨어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주님이 저 어둠 속 어딘가에 계실 텐데 내 눈에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어려울 때 아이들과 동네에서 놀 때 숨바꼭질을 할 때 너무 꽉꽉 숨어 있으면 술래가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술래가 이야기합니다. 못 찾겠다 꾀꼬리. 마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주님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주님의 모습 보이지 않을 때 두려워하는 그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이 말하는 모든 것이에요. 구약은 말합니다. 주님이 오실 것이다. 신약은 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첫 번째 오심을 초림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 오심을 재림이라고 말해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있고 우리의 삶이 있고 교회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둘 사이에 거룩한 긴장을 담은 성도의 고백,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치열한 일상으로 주여 오시옵소서. 코로나와 싸우는 생업의 현장으로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오시는 주님을 이 말씀 가운데 만나시길 원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이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주는 두 번째 의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6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번역된 이 문장을, 이 헬라어 원문 문장을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그만 두려워하라는 말이에요. 그만 두려워하라. 우는 아이에게 엄마가 말해요. 그만 울어. 뚝. 이제 그만 울어. 그만 두려워해. 두려움은 이제 그만. 낙심은 이제 그만. 이제 오늘부로 10월 31일 마지막 오늘부로 모든 근심은 그만. 두려움은 그만. 이제 그만. 시편 46편 1절로 3절 주님의 음성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큰 산을 던져 바다에 풍덩 던질지라도,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말씀 끝자락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46편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라.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그곳에 가만히 있으라. 흔들리는 배 안에 가만히 있으라. 내가 가노라. 아이는 무서우면 아빠에게 달려와 아빠 다리에 매달려요. 아이는 무서우면 엄마 치마 뒤로 숨어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위험이 갑작스럽게 닥치면, 정말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 아빠는 말합니다. 거기 가만히 있어. 아빠가 갈게. 가만히 그대로 있어. 아빠가 갈게. 엄마가 갈게. 가만히 있어. 그것이 낭떠러지든 절벽이든 큰 트럭이 달려오는 도로 한복판이든 아빠는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어. 아빠가 갈게. 그것이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져 대출을 받아야 하는 은행이든, 그것이 억울한 소송에 휘말려 찾아간 법원이든, 그것이 갑작스러운 질병 선고를 받고 굳은 표정으로 걸어 나오는 병원 입구이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께 갈 힘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고 주님 붙잡을 힘도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두려움은 멈추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던 다윗에게, 사자굴 앞에서 두려워하던 다니엘에게, 로마 황제 박해로 두려워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의 음성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살아계시니 그 백성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확신합니다. 주여, 우리 인생의 바다에서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주님의 음성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내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주는 세 번째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상반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그 주님 어두운 밤바다를 헤치고 파도를 밟으시며 그의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 배 곁에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배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활짝 열고 내 마음에 보자 가장 존귀한 자리에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상반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아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배에 오르시게 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길을 주님께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기쁘게. 주님이 이 나라의 선장 되시며 주님이 우리 교회의 선장 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주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며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오시되 물 위에 서 계시며 바람을 잔잔케 하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며 만물이 순종하는 창조주이시다. 오늘 다섯 번째 표적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신앙 고백을 확인하기를 원하세요. 너희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파도가 삼키지 못하시는 분이시며 바람이 쓰러뜨리지 못하시는 분이시며 어둠이 해치지 못하시는 분이시라. 우리 주님은 어둠을 뚫고 바람을 이기고 파도를 밟으시고 그분이 사랑하시는 나에게 나오시는 분이십니다. 혹여 고된 세상살이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떠날지언정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시며 우리에게서 익숙한 것들이 하나둘 떠나갈 때 그 두려움과 슬픔에 우리가 몸살인칠 때 우리 심령이 겨울밤 매서운 바람에 그 세찬 바람에 불을 찔듯 흔들리는 나무가지처럼 여동칠 때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 오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풍랑을 잠재해 주시는 분이시요 나의 두려움을 끝내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적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배는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 땅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주님이 배에 오르시고 나서 어떻게 되었는지 요한복음에는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이 똑같은 기적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고 그래서 바람이 그쳤고 파도가 잔잔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고 나서 배가 무태에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바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파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왜요?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창조주께서
배에 오르셨으니 그 배는 안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배가 안전했다는 것이고 배에 탄 사람들 중에 아무도 상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배는 그 건너편 땅, 그 배가 원래 가려던 땅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풍파는 있을지언정 우리 인생의 배는 좌초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넘어질지언정 실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오르셨으니 바람은 멈추고 파도는 잔잔해지는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기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창조주 예수님을 영접하라. 이 다섯 번째 기적의 의미를 도표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이 순종하는, 바람과 파도조차 순종하는 창조주 되신다.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요 부유한 미국인 변호사였습니다. 이 신실한 변호사가 영국에서 무디 목사님이 집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회에 참여하기를 원했는데, 미국 땅에서 영국까지 가기를 원했는데 개인 일정이 있어서 아내와 네 딸을 먼저 배에 태워서 보내고 그는 다음 배로 출발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내와 네 딸이 탄 배가 대서양을 지나고 있는데 1873년 11월 22일 새벽 2시에 그 배가 다른 배와 한밤중에 충돌한 거예요. 313명이 배에 타고 있었는데 그중에 226명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망자 명단에는 이 스페포드의 네 딸, 11살, 9살, 5살, 2살, 네 딸이 사망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홀로 살아남은 아내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이 스페포드가 같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던 중에 그 사고가 난 그 지점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바다를 바라보며 그 어린 딸들에게 저 바닷물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차가웠을까, 주님 저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저의 모든 것을 왜 앗아가십니까? 고통 중에 몸부림치던 그에게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는 그때 그 마음을 글로 적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글에 곡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곡은 지금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이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가 주님 말씀 붙잡고 이 찬송 부르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이 곡조 있는 기도가 우리 평생의 신